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9페이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요한일서 2장은 좀 약간 12절부터 14절은 특이합니다. 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이렇게 호칭들이 좀 계속 다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흐름의 순서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2절에 자녀들아 하는 이 자녀들아는 우리가 헬라어로는 테크노온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내 사랑하는 자녀 전체,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교회 형제 자매님 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분들이 제사함을 얻었으면, 영적으로 보면, 세상 눈으로 보면 제가 여러분을 낳은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럴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게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는 것처럼 전체를 다 부를 때는 그렇게 씁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간첩이죠. 배신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걸 내가 믿어냄으로써,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이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해라.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시행하리라. 그 이름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상품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걸 가지고 이름을 포착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그대로 담아내는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테크논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2절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까지 조금 구분을 13절 14절을 합쳐서 그렇게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본래 성경에는 이 절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중세를 거치면서 절수를 넣었는데 지금 때로는 절 표시가 잘못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전체 문단 중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아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이 아이란 말은 조금 전에 말하는 자녀들아 하고는 달라요. 자녀들아 하는 것은 테크노온이라 쓰고 아이들아 하는 건 파이디온이라 해서 그야말로 젖먹이애처럼 돌봐줘야 되는 애를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아 하는 말은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갓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제 사해졌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아이들아 부르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젖먹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일요일날 와서 저는 한 40분 정도 설교하는데 보통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애 젖통에 넣어가지고 겨우 생명 살리는 이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세상에 일주일 동안 혼통 빠져 살아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자라가고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겠냐는 게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사생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지식적으로 그래 내 저거 알지, 오늘 설교 어떻네, 그렇게 저 목사는 어떻고 이 목사는 어떻고 이 목사 설교 참 좋더라. 그거 내 생명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진짜 생명이 되려면 그 젖이 들어와서 내게 세포가 돼서 성장을 하고 이렇게 돼야 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신앙은 다 아이들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 나름 어머니의 면역 체계를 다 가지고 그 순간에 나기 때문에 병에는 어느 정도 이겨내요. 그런데 이제 그 면역 체계가 이제 서서히 내가 새로운 세포로, 아이가 새로운 세포로 자라면서 이제는 온갖 질병들에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피부가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병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이제 피부를 통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뭘 일으키냐 하면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염증이 나가지고 온도를 고온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여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증으로도 안 되면 결국 우리 몸의 면역을 통해가지고 싸워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몸 안에서 내가 옛날에 이 병균이랑 싸웠는데 하면서 이 면역이 기억을 해내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내가 하나하나 이겨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이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생각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 일을 꼭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사단이 주는 온갖 생각들이 나에게 침투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청년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14절 중간에 봅시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이 자란다. 이는 이 성경을 거짓말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초보적인 신앙인 거예요. 내 예수님 믿는데 그게 그야말로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 지었는데 이제 속 끌고 가서 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사함 받아야지 하면서 손맛줄줄 꺾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저 문을 좀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오늘날 우리나라 전 세계 몇 프로 정도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10%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그게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힘이 돼서 장성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생물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고 하면은 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제가 정말 또 세상적으로 눈이 다 돌아가고 있네요. 내가 내 생각을 먼저 앞서고 있네요. 하면서 자기 부인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미운 마음이 가득해요. 당연해요. 세상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도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가 아닙니까? 하면서 또 나를 또 내려놓고 그 말씀을 또 내가 넣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기에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을 내디뎌야 돼. 애들이 처음에는 네 발로 기다가 또 두 발로 일어서가지고 무릎이 깨져가면서 걸음을 배우듯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이제 신앙이 장성한 분들을 가면 어떤 단계로 가느냐?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저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제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태초부터의 마음을 더듬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제가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육체 가운데 두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서 다시 내가 나를 믿지 않게 사단처럼 자기를 세우지 않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 인생에 아직까지 고난 가운데 두셨군요. 이게 저에게 참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손을 다 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이 어려움 주신 걸 감사하면서 제가 구합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가득한 줄 몰랐는데 이 미움으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제 이걸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사랑을 구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을 다 던져내 놓는 거예요. 그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합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제가 이렇게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는 이 말씀들이 참 기쁘고 좋아서 나눠주고 싶고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이걸 나눠주고 싶고 제가 신앙에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것들을 같이 막 공유하고 싶은데 오시는 분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저도 힘든데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무리지어서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지혜를 메뚜기는 임군이 없으되 같이 우 간다고 그게 지혜로운 짐승이라 그래요. 곤충이라고. 이 교회라는 무리는 같이 무리 안에 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금방 세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우 같이 가면서 교회 안에 우리가 즐기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분들을 바꾸시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녀도 3년이나 뒤에 가서 예수님이 한 말씀 이야기해도 그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못 알아들을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이게 마음이 임해지면 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 마음이 다 들어오면 하나님 정말 이 못난 저를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예수님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군요. 이보다 큰 사랑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 마음에 훅 들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온통 세상 걱정, 두려움 그건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늘 안타까워요. 실컷 복음 전해놨는데 끝나고 나면 변호사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힘이 훅 빠져버려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실컷 한쪽으로 또 흘러버리고 그 마음의 불안, 두려움 그럴 바에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이 시간에 더 알바해서 일을 하고 내 인생 걱정하는 게 낫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제대로. 저는 정말 20몇 년을 그 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 얼마나 죽고 싶었던 적이 많았는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통영 바닷가에 서 있으면 그 바다에 훅 뛰어들어서 이 고통 없는 세상 끝내고 싶었고, 높은 산에 가면은 그냥 뛰어내려서 물이 부딪혀서 끝내고 싶었고,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오랫동안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 같으면은 그 아들을 내준다. 차라리 부모가 죽지, 내가 죽지, 아들을 내준다.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내가 뭔 걱정을 할까?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그래서 불안이 오면은 마치 청년처럼 사단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생각들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 했던 걸 또 내가 마음에 담아서 또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래야 또 안 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무릎이 깨져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한번 탁 하면 주고 그렇게 키우지 않으세요. 그러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의 신앙,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좀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리 안에 있으면 금세 떠내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자연스럽게 가느냐. 5장 13절입니다. 5장 14절 15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의 미움들이 있었는데 제가 저를 내려놓고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 안에 이 미움을 쌓아 두실 겁니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라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 망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게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자녀가 헐벗고 굶주리면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전혀 구하는 위치가 달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건 애들이란 말이에요. 애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신자일 때는 들어주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하나 되면은 또 거절하시다가 이래 해요. 그럴 때 마음이 있을수록 담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이 안 보여가 어떻게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맹인도 고치시는데 저점이에요. 저 안경 벗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앞으로 제가 목회할 때 이 성경 설교를 어떻게 믿음으로 설교하겠습니까? 하고 그냥 담대하게 벗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얻은 줄은 완료형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거면 이는 이루어 주신 걸 이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 것이고, 제가 그때 안경 착 벗자마자 눈이 바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고 벗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미 보여준 걸 믿으면 그게 뭔 믿음이에요?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 기도를 해보면 내 신앙의 정도를 알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는 그야말로 애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애의 신앙.
안 해주면 검세 삐지고. 그런데 이제 분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게 이제 자라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 말씀대로 믿고 이제 이루어진 줄을 제가 얻은 줄을 믿겠습니다. 제 믿음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 묻혀오는 능력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수요일 날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중간에 세상을 한번 이길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조차도 없으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 11시까지 그냥 세상 속에서 힘없이 그냥 묻혀 사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혼자 일어나 기도하기 힘들고 저녁 되면 지쳐서 기도하기 힘든데 그럴 때 또 우리가 무리 지어서 그냥 여기에 확 휩쓸려서 기도하고 가면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 이렇게 하나님 나를 또 지키시는구나. 내 마음의 변화를 주시면 아, 하나님 나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이 계속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